함께 본 그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비유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왕위에 등극하시기만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불쌍한 자들을 우리 처지를 좀 바꿔주시고 다시 부자로 좀 편하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소망해온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열 문화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어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열 문화의 비유의 그 배경이 있어요. 열 문화의 비유의 배경. 그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는데, 분봉 왕이죠. 그 왕이 그 이제 분봉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그 위임을 받아야 돼요. 나 이제 왕으로 이렇게 취임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떤 한 귀인이, 그러니까 어떤 한 분봉 왕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놓고 로마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왕으로 직임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게 BC 4년에서 AD 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헤롯 아켈레오가 다 놓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갔던 이야기들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아킬레오를 따랐던 사람들이 뒤로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써요. 그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안 됩니다, 왕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 이야기가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킬레오의 왕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 반대하고 안 된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탈원서를 쓰듯이 썼는데 결국엔 왕이 돼요. 왕이 돼서 돌아오게 되죠. 아킬레오가 어떻게 하냐면 옹호한 사람들에게는 상금을 막 줘요. 잘했어, 나를 이렇게 지지했지, 그러면서 상금을 막 주고, 반대했던 사람 8,000명을 아주 잔인하게 처형시켜 버립니다. 다 그냥 죽여버려요. 8,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요. 그 이야기를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으러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 문화 맡은 사람처럼, 다섯 문화 맡은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충성으로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매 순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앞에 모두가 다 도망칠 것을 기억하셨고, 모두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충성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다 자기 처소로 갈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보시고 얼마큼 잘했는지, 얼마큼 충성했는지, 얼마큼 헌신했는지, 얼마큼 주님을 따랐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 헤아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히 먼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이루어지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세에는 분명히 우리가 한 일을 헤아림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과 징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킬레오가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상급을 막 줘요. 자기를 반대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처참하게 내 앞에 데려다가 다 처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각자의 믿음과 충성에 따라 상급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합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삶의 모습을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한 문화 맡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그 사람 특이한 사람인데 참 게으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게으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잘 정확히 분별하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고이 이렇게 수건에 싸가지고 놓은 거예요. 어차피 주인 오시면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 그냥 놓겠습니다. 놓고 그냥 주인이 오면 그냥 그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그런 의도로 그에게 한 문화를 맡긴 것이 아니에요. 적고 많음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작지만 소중한 하나님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움받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재림의 때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열 문화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욕심 두고 그것 따르고 있었고, 나는 열심히 뭔가 충성하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위한 충성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맡겼을 때, 하라고 주님이 의탁했을 때, 그때 나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 주님께, 교회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가장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며 삶을 살아내는 여정을 점검하며 살아갈 때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 그래 너 그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일에 맡은 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들로 다시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다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